심리학이나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면 한 번씩 꼭 언급하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로서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창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메슬로의 가장 유명한 주장은 인간 동기의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된 욕구의 단계설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욕구가 욕구의 강도와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1단계는 의식주에 대한 생리적 욕구이고요. 2단계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어떤 안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한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다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4단계는 자기 만족,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5단계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가 채워질 때마다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거나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가지는 어떤 욕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았다는 것과 지금 내가 어떤 욕구를 더 우선시하는지를 돌아보기에는 참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를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어떤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내 욕심을 구분하는 데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너무 우선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건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사건이죠.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은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질서인 것이죠. 함께 나눈 이 과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작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셨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과의 내용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나서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의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던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의지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요청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살펴보면 인간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지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사분오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은 어떤 한 지역을 통솔한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 드보라의 때에는 12지파 중 6지파만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입다 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전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전술이 바로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만 제대로 제거를 해도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자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35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진정으로 왕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을 텐데 왕을 세우시지 않고 계속 사사라는 어떤 단기적인 지역의 지도자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자 사무엘에게로가 다른 나라와 같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잘 다스릴 대리 통치자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뜻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당연히 예견된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우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사울의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의 근거에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고작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15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준비된 군사들을 끌고 가 아말렉을 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배회하던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기도 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이 진멸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 전쟁에서 무엇 하나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세속적인 전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아말렉의 양과 소, 어린 양, 가장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슬픔과 고통의 탄식을 드러내시며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엄청난 죄를 사울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주변 다른 이들의 말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되고 그 명령에 반만 순종하는 하느님만 못한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마지막까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화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초등부 설교 자료에 이런 알맞은 예화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다 소금이 다 떨어져 아들에게 마트에 가서 소금을 사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게임을 하던 아들은 건성으로 듣고 네라고 대답하며 마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당당히 설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설탕을 건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께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이 소금 대신 설탕을 사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게 아마 이 어머니가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좋으나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서 내가 받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와 가정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우선시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가정에서 꼭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꼭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중 청장년층, 네, 우리 청장년층들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